예,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니와 그 영광을 내게 하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 왔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일, 3일 날 했던 말씀들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 적었던 글을 먼저 하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적었던 한 사람이라는 그 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우리 여성들님들 다 경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남의 편만 그래 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내 편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시면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고 승리하셨다. 승리를 시작하셨다. 그 승리의 최후의 승리는 뭐냐?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다. 그 다음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네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눈 한쪽 눈만 감고 가져오면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제 그 ATM 기계 앞에 가면 꼭 글 써놨죠. 여기 있는 걸 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CCTV 찍혀가지고 그거 다 도둑으로 다 인정이 돼요. 어떤 데는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인지 뭐 도로에 5만 원짜리가 막 휘날리대요. 왜 날렸냐 하니까 사람이 자기 차 위에 봉투를 놔두고 가다가 그 봉투가 날려서, 근데 그 5만 원짜리를 찾는데 지나가는 차가 블랙박스 다 찍혀서 누가 주고 간지 다 안 돼요.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횡재했다 하고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는데, 2-1에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는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 즉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을 받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 내가 좀 충성한다, 헌신한다,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능력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지금 뭐로 왔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라에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 레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고스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레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번 우리 시험해가지고 안 되니까 아이고 저거는 진짜 예수님 앞에 붙어 사네, 우리가 저 인간은 건드리지 마라, 포기해라, 이러지 않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여 온다. 마귀도 성경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험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신기한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기한 일. 유리겔라 이름을 잘 아니, 유리겔라.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막 숟가락 휘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다. 그게 염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본문을 인용하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잠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죽은 할배가 오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 가서 보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가 지금 너 그 죽은 할배가 왔다 하더만 갑자기 점쟁이 목소리가 뭐로 바뀌어요? 죽은 할배 목소리로 바뀌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으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 죽은 할배 절대 안 와요. 죽은 할매가 올 수도 없고 죽은 아들이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저 모든 것을 다 내게 넘겨준 바 되었으므로, 맞습니다. 잠시 동안 넘겨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넘겨준 건 아니에요. 근데 잠시 동안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내한테 무릎 꿇어서 한번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 저 모든 부귀와 영광, 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한테 절을 해라, 이 얘기를 하면 내 같아도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지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려다가 또 이러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십자가와 선교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의 곳곳의 현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350년 동안 지배할 때에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말은 했는데 명목상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다가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네덜란드가 이제 그 나라 원래 우리 땅이야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독립전쟁이 그때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군으로 인도네시아에 나갔다가 나는 일본을 위해서 난 충성할 수 없다 하고 거기에서 탈출해 나왔던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네덜란드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일본 군인으로 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일본 군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이래가 요즘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사람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35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화란히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다 예수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화란이 물러나가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86%가 이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총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는 예 하고 교회 나왔는데 해방되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다시 우리의 원래 종교는 이슬람이다 하고 이슬람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남미는 여러분 주로 어떤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스페인 함대가 남미를 점령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는 여러분 천주교가 강하긴 강해요. 그런데 남미에 가서 천주교가 저게 천주교냐 보면 불교식 천주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 숭배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거의 뭐 우리 미신 섬기듯이 천주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주교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 축구 선수들 대체로 그라운드에 나올 때는 뭐 해요? 이거 하고 나오는 거 생일 안 보셨구나. 보면 남미 선수들은 요 그라운드에 나올 때 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올 때는 다 성호거리가 저 사람 천주교 신자인 뭐야 하지만 사실은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알아서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그냥 불교 신자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저 남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총칼을 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북미 쪽은 신앙을 찾아서 들어왔던 선교의 현장이죠.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인디언하고 막 전쟁치고 하는 게 많이 나오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게 아니어서 초창기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정착하고 할 때에 이 기독교인들하고 인디언들하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 때문에 찾아왔던 북미는 저렇게 잘 사는데 황금을 찾아왔던 스페인은 이렇게 못 산다. 그런 얘기가 북미와 남미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집니다. 자,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서 갈등이 십자가를 전할 것인지 돈을 전할 것인지 이게 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요 빨리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정책을 썼던 미국 북장로의 선교 정책이나 이런 선교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해가지고 자립과 자생하는 교회를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독립하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느 한 시골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거기는 태풍이 불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쪽 교회에서 현지인 교회에서 너가 지어준 교회 지붕이 날아갔으니까 지붕 수리해 주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우리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좀 보조를 받아서 예배당 짓고 했으면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해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해서 그래서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리하는데 너가 지어준 교회가 부서졌으니까 너가 와서 고치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만 받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다. 즉 돈과 사람과 명예와 권력 등에 굴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게 절만 하면은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줄 테니까 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말하고요 선교해라.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선교하느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선교하면 선교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죠.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뭐합니까? 네 지금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야가 대학 들어가디 교회를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안 나가나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만날 결정적일 때는 뭐부터 먼저 선택했어요? 세상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배우기를 결정적일 때는 세상의 우선권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출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충성하겠다.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마귀가 내게 먼저 절해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뭐 해주고 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 세상적인 거 이거 내가 하고 나면 내 뭐 할게요 하는 얘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사는 이유들이 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굴복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이 환경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환경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테니까 이 환경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세 성경 구절은 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대한 물결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계의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은 첫째는 돈이라는 흐름으로 갑니다. 돈 벌고 성공하면 최고다라는 돈이라는 흐름으로. 두 번째 흐름은 건강이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오래 살자. 8899-234라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이틀 아프고 사흘째 죽자, 이 말이 8899-234래요. 하여튼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쾌락을 향하여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4억 달러, 여러분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입니다. 뭐 고개는 그 드시면 4,800억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죠. 15kg짜리 사과 상자에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잘려면 10억 들어간답니다. 그게 10억이에요. 그러면 4,800억 하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해요? 480개. 여러분 15kg짜리 사과 상자 480개를 갖다 재놔야 되는 그 돈 여러분 뭐 주나면 다 서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 하면 사형다 시킨다. 이런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선거를 두고 뭐 이 당 저 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은 다 똑같아요. 보면 다 그 밥이 그 나물이고 그놈이야.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야. 어느 놈이 성경에서 더 멀리 가 있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리 가 있느냐, 그거 잘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거대한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환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 가지고 이겨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것들을 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출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내일 해라고 우리에게 미루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해라 오늘 해라고 말씀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이 시험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2020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이기신 그 시험들을,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들을 주님처럼 말씀 붙들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